하나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6째 날, 그것도 아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 인류의 대표입니다. 나는 그 아담과 하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만드실 때 행하신 일들은 곧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은 무엇이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6일 동안 만물을 만드실 때 6번이나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 사람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6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6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심히 좋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더라도, 머리가 좀 모자라더라도, 사회적인 지위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는 심히 좋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나는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최고로 요긴하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아니면 그곳에 있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그곳에서 나를 가장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또한 그곳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서 내가 최고로 제일 그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모두를 다 개성 있게 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는 심히 좋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작이 아닙니다. 내가 못났을지라도 나는 실패작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장애가 있을지라도 나는 실패작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보고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될 때 여러분은 나를 최고로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브라이스 캐년, 사이언 캐년, 그랜드 캐년, 그리고 옐로스톤 다 가봤습니다. 처음에 이 캐년 앞에 서게 되면 그 아름다움, 그 거대함에 압도를 당합니다.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감탄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을 보고는 진짜 좋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다음에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감탄을 하셨습니다. 심히 좋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여러분을 어둡게 만들 때 나를 최고로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그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예비자요 공급자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예비자요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볼 수 있도록 빛을 만드셨습니다.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만드셨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땅을 딱딱하고 굳게 만드셨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식물과 채소와 고기를 만들어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먹을 걸 걱정하거나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걱정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중요한 내 목숨과 내 몸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도 염려함으로 그 키를 1cm나 자라게 할 자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몸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모세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박해를 받을 때 남자아이가 나면 다 강에 던져 죽여야 했습니다. 그 아픔과 마음의 아픔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얼굴이 준수했습니다. 부모는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점점 자라자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었습니다. 그때 바로 공주가 그 강가에 산보로 나왔다가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상자를 좀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가져와서 그 안을 열어보았더니 아이가 들어있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아이지만 이를 내가 양자로 삼겠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강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자기 힘으로 아들을 더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에 내셨기 때문에 모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어디서 교육받는 것이 좋을지도 알고 계셨고 모세가 어떻게 자라는 것이 좋은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생명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원받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신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도적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자들은 전부 다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전부 강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첫사람을 만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아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밭을 메워 보십시오. 여러분, 가을에 여름에 태풍 한번 오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에는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환경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거기는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사흘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연못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살았다. 연못에 들어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너무나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이를 데려왔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했습니다. 그 나무를 강물에 던지니까 순식간에 강물이 달아졌습니다. 우리 환경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 쓴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으면서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야훼와 당신에게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처방책을 지시했습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 달고,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들은 다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더니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다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어서, 사건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병고침의 은혜가 있고 거룩과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그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60년이 넘게 고아원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 고아들을 먹였습니다. 3천만 불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5만 불이 넘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고아를 돌보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조지 밀러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기에 내가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저기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은행이 있다는 말을 듣자 눈이 커져서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얘기해,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조지 밀러는 자기의 기도실을 가리켰습니다. 그 기도실에는 야훼 이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저기가 나의 은행이라고 했습니다. 저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찾고 구해야지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찾고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찾고 구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청지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청지기이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만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을 직접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몰몬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모양과 똑같이 만들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카피본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 그대로 하나님도 다 인간의 몸,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성경 이해입니다. 형상은 통치, 지배, 다스림의 상징입니다. 옛날에 군주들은 땅을 넓히고 난 다음에 그곳에 이곳까지 내가 다스리는 영역이다.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게 자기의 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자기의 통치의 영역,
한계를 표시하는 곳입니다. 또한 정복한 지역에 이곳까지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그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화표를 만들었습니다. 화표를 만들어서 자기의 형상이 그려진 화표를 그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화표가 통용되는 곳에는 그 화표에 그려진 바로 그 형상의 인물이 그곳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합당을 했습니다. 그들과 음모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환하게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동전 하나를 나한테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동전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는 동전은 이 가이사 로마 황제 형상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었습니다. 그 동전을 보더니만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가 다스리기 때문에 가이사에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은 세상에 이 세금도 내고 하나님께 11조도 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단지 돈 얼마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의 종이 아닙니다. 자연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에 꼼짝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이 두려워가지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연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는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재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상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연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나일 강물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비옥한 땅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늘의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달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소를, 송아지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셨습니다. 그것들은 너희가 신으로 섬길 만한 것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것의 종이 아니라 그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라,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한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단지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대리자입니다.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대리자,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지기 올바른 태도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청지기 의식이라는 말은 나는, 청지기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이 것들을 다 지금 막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나는 이것의 주인이 아니다. 그 주인의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기 전에, 내가 그것들을 누리기 전에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그것을 나에게 맡겼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깁니다. 좀 맡겨놓았더니만 이 자기 주인 행세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 맡겨보고 얘가 진짜로 모섬의 역할을 잘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깁니다. 단돈 500만 원으로 10년 만에 1천억의 신화를 이룬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지기 사명을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사업가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내용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청지기가 되게 해주시고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물질에 철저하게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청지기는 단지 대리인일 뿐입니다. 능력을 가지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물질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물질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일을 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청지기였습니다. 너는 가라, 일은 내가 한다. 모세는 처음에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는 단지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니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훌륭한 청지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일을 하시니 능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간질병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아들 못 고치는데 당신이라도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뛰어난 이적 행사자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 때 당신이 이것을 행할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산들을 바다에 던지려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은 그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행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청지기 정신을 가졌습니다. 철저한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충만하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청지기의 어떤 가는 자세는 순종입니다. 가려면 가고 오려면 오면 됩니다. 하려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막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 그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여러분 청지기는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조그마한 일을 했느냐 그것으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하라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시키는 대로 했느냐 그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신 태도는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하는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놔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 듣는 종에게 일을 맡기시지 똑똑한 종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면 거기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훌륭한 청지기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